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교재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13번 할 차례이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13번 194페이지 13번 14만 4천이 천국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즉시로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인을 쳤죠.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4장 1절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친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전반 3년 반이 환란이 끝나고 휴거를 한 것이에요. 이들이 죽어서 영혼이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휴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휴거가 한 번 더 있다, 3번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있고, 이 14만 4천이 휴거한 거예요. 전반 3년 반이 끝나고, 그때 두 증인도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죠. 그때 아마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 찬양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순결한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찬양대 14만 4천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14번 거룩한 천국의 찬양대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가장 완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이 시작될 때 땅에 남겨져 있었어요. 이들도.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안 믿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예수만 안 믿었지 계명을 다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환란이 시작될 때 이들이 처음으로 인침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5번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으면은 회개하여도 소용이 없고 또 도로 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소유로 인을 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성경은 암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에밖에 없어요. 한번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돼요. 받으면은 잠시 환난은 면하지만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은 목배임을 당하는, 잡혀가고 목배임 당하는 그 고난을 잠시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16번 짐승의 표로 운명이 결정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환난을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런 지혜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에 내가 구원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고난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은 수일 내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지혜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일에 처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혜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지혜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성경 맨 끝 구절에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이제 용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들과 싸우려고 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들 교회에서 뭐라 해요? 이단이라 그래요. 아주 심각하죠. 그 교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냐? 계명에 대한 정의도 알아야 돼요. 계명은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죠. 십계명은 법으로 따지면은 세상법에 비유를 하면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법들이 많죠. 그것도 모두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 모든 말씀이 계명이에요. 하라고 하라는 것은 모두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없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어진 계명. 그 성경에 나오죠.
동물 제사, 그죠? 그 동물 제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제사,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도 피 흘림이죠? 필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법 있죠?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피 흘림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려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물 제사 없어졌죠? 다 알아요. 할례 없어진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법 이건 잘 몰라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없어진 게 있어요? 효력이 무효화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7번 예수께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죽은 자들의 영혼을 추수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입을 거둘 때가 이르렀으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 14장까지 오면요. 그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목배임 당할 사람들 다 목배임 당했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냐? 물론 도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대접 심판은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집중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집중돼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아서 추수되는 것이에요. 곡식에 비유되죠. 곡식은 알이 단단하죠. 물이 없습니다. 단단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비유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그 포도에 비유되는 자들도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심판받는 그 추수예요. 심판으로 가는 추수. 이 두 부류가 지금 다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게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죠.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 죽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추수하는 사람이 틀리죠. 처음에 곡식을 추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추수를 하는데 이게 심판의 추수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건 왜 죄가 무르익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포도주 틀, 큰 틀에다 포도를 넣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짓밟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심판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말굴레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스라엘에서 말을 봤어요. 경찰들이 가끔 말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한 지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뭐 수년 전에 제가 목격을 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말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로 잘생겼어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 타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짐승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어요. 털도 윤이 나면서 키가 아주 커요. 키가 크고 그 용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굴레 여기 말하면은 말이 있으면 여기 이걸 하죠. 거기까지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m 돼요. 밟았는데 포도주가 그렇게 높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진노의 참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거리로 따지면은 한 3,400km예요. 3,400km. 피가 3,400km를 흘러간다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참혹성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끝까지의 길이하고 동일해요. 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팔 심판이 모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 후에 나팔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나팔 심판이 끝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나팔 심판이 끝났고 이때쯤이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숨거나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 참고적으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가 되냐면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요. 천년왕국의 백성.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 휴거된 자들, 그 다음에 부활해서 휴거된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게 도망에 살아남은 자들. 이것이 인류의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자꾸 착각을 하고 대접 심판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대접 심판이 있어요. 대접 심판 끝난 게 아닙니다. 19번 환난 중에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대접 심판 시작 전에 천국에서 찬양을 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여기서도 이 글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심판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재앙들이 순서대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가운데 남겨졌다가.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 올라가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이들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이것을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두 사람 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들이 부활한대요. 그렇게 배웠대요. 틀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를 안 한 거예요.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부를 혼인잔치 결혼식 안 하고 신부 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환난 가운데 죽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아니면 하여튼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휴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언젠가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거가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환란 시작될 때 휴거. 그걸 보통 이제 사람들은 휴거라 그러죠. 그 14만 4천. 그것도 워낙 많은 수가 휴거를 하니까 그것도 휴거 또 한 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휴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혼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휴거가 3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1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까지를 다 마쳤고 이어서 이제 32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첫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기서 벌써 나오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만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피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피해 있는 사람들도 이 환난을 안 당한다고 보는 게 바른 해석이에요. 물론 죽어가지고 휴거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거 안 당해줘.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 다니면서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 6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해요. 처음에 인을 뗄 때는 3분의 1만 바다가 피로 변하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대접 심판 때는 전부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바다 생물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목배임 엄청나게 했겠죠. 많이 죽였겠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피를 마셔야 돼. 그럼 이럴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마실 게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갈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할 수 없이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집중되는 재앙입니다. 셋째, 3번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과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대접 심판이 가장 잔혹한 심판이에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살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통증이 있지만은 그 화상을 입는 통증만큼 큰 고통이 없죠. 그렇게 당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심판하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들, 좀 성경 공부를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뭐 혹시 남겨지고 또 이렇게 대접 심판까지 갈 때까지 남겨지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또 여기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집중된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적그리스도에게 쏟는다는 얘기예요. 얻어져요. 얻어지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이 종기가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종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여섯째 대접.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지금 이제 대접을 쏘니까 유브라데강, 그 중동을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게 실제로 강이 마르는 거예요.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 병사들이 이스라엘로 오는데 용이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 기상 상태에 따라서 또 강이 있으면 잘 못 건너오죠. 전차가 못 건너옵니다. 다리가 없으면. 그래서 그 설비를 하고 또 전차를 이렇게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상대방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잘 넘어오라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망할 수 있게 함께 잘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강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으기만 하고 아직 근데 이때 모으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죠. 뭐 1년 전 뭐 이렇게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수개월 전 정도 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것에 모인다고 했는데 이 아마겟돈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무깃도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데 무깃도.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에요. 무깃도라는 근데 같은 곳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뭐 한 30분 올라가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좀 벌판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이제 관광을 가면은 이스라엘에 관광을 가면은 설명해 줍니다. 여기가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지금 19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 타고 내려오는 게 나오죠. 그때 재림해가지고 이제 벌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뭐 있을 것이다. 뭐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휴거 끝나고 휴거 후에 7년 환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진멸하는 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쉽게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보인다 이런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해요. 뭐 옷이 벗겨졌다거나 부끄러움은 네 부끄러움을 보인다. 그거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마라. 누가 뭐 실제로 옷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깨어 있으면 그 벌거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 안에 깨어 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 정말로 곧 오십니다. 아주 때가 가까워요. 제가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주님의 그 임박성 제가 설교는 많이 했지만은 수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전을 해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또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을. 예, 심판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부끄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5번 일곱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여기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7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16장인데요. 16장 끝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건데 17장, 18장은 따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바벨론, 두 바벨론, 로마 카톨릭과 미국의 그 심판을 종교적 바벨론, 천주교와 그 다음에 경제, 문화적, 정치적 바벨론. 미국의 심판을 워낙 중요하고 크게 심판을 따로 떼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한 것이지 여기서 끝난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은. 그러니까 16장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7년 환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니까 18장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났다. 18장은. 그렇게 해도 맞는 것이죠. 근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여기 아주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액션 영화를 볼 때도 세상 영화도 처음에 눈을 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막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긴장해서 보다가 이제 스토리가 막 이어지면서 또 끝날 때 가면은 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 액션들이 엄청난 액션들이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마찬가지 심판도 지금 처음에 휴가 시작될 때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였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지진은 없었습니다. 지진이 큰 지진이어봤자 조금 흔들리고 금이 가는 정도에 그쳤어요. 우리 지금 경험한 지진들은. 근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일 정도로 그때 심판이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과 섬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없어져요. 다 가라앉고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해서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아요. 산 높은 거. 시온산. 예수님이 다스릴 시온산 하나 빼놓고는 다 평지가 됩니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산들이 예수님이 다스릴 시온산보다. 그래서 여기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성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요. 만국의 성이 나오죠. 또 큰 성이 나오고 만국의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이 성이 세 가지가 틀려요. 여기서 큰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큰 성. 세 갈래로 가. 예루살렘도 망하고 그 다음에 만국의 성은 이제 모든 도시가 망하는 거죠. 만국의 성도 망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성 바벨론 이것도 망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 두 바벨론을 따로 떼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과 미국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다른 설이 아니에요. 설이 아닙니다.
그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가장 성이 그거예요. 로만 카톨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 기억이 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어떻게 박살이 나는 거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우박이 또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면 60kg예요. 그러니까 작은 냉장고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부서지겠죠. 다 죽겠죠. 맞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곱째 대접, 이게 심판, 마지막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안타까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6번 17장의 큰 음료, 큰 바벨론은 교황 / 로만 카톨릭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많은 물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17장 15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으로도 교황인 것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교황이에요. 그러면 중세 때 유럽 지역의 왕들이 가서 아련을 해야 될 정도의 그 권세와 지금의 교황의 권세가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때가 더 권세가 셌나요? 아니죠. 그때는 유럽 지역의 일부 왕들에게만 권세를 행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220개국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의 조직은 전 세계 229개국 퍼져 있는 사제들 한 230만 명 돼요. 주로 신부, 수녀, 그죠? 신부 많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들이 안 퍼져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화돼 있죠, 전부. 그리고 이거 아세요? 미사를 할 때 전 세계 미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황청에서 내려보내준 거 어느 나라고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부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내려온 거예요. 너무 하기 좋아요. 그래서 신부들은 다른 일을 하고 다녀요. 부동산 보러 다니고 그래요. 천주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천주교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이 현대인가 삼성이래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술 마시고 다녀요. 신부들이. 하여튼 좀 얘기가 새나가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황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로마 바티칸이 나라예요. 국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무솔리니 때 1차 세계대전 한 무솔리니가 나라까지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 바티칸에 사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돼요. 인구 200명이다 나라예요. 이태리 안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의 이제 그 권세를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건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가서 아련해요.
교황이 미국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와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건 아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 가면 아련해요. 그리고 거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옷 입고 만나야 돼요. 교황은 항상 흰 옷 입고 자기는 천사야. 예. 자기는 지고지선에 그러니까 저기 교황 무옷을 아시죠? 무옷을. 교황은 흠이 없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대. 그게 걔네 규정이에요. 그런데 왜 검은 옷을 입냐? 너희는 개신교 로만 카톨릭에 반대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너희는 검은 옷 죄인이야. 그래서 검은 옷 입고 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검은 옷 입고 와서 교황 만나야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옷 입고 만나게 해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17장은 교황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 다 심판은 다 끝났는데 16장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는 걸 설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번 로만 가톨릭은 세상의 왕들과 전기적으로 금전적으로 결탁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지금 뭐 대통령 수상들이죠. 뭐 왕들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거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에요.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10억이에요. 기독교는 7억인데. 그리고 이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이런 것은 내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는 그 무솔리니 1차 대전 때 무솔리니 때 그 로마 바티칸이 그 도왔어요. 그리고 서로 도왔기 때문에 서로 봐주고 나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더 심각했죠. 히틀러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전범들 잡힐 때 남미로 도망가도록 도와준 데가 이거 천주교예요. 그리고 지지했어요. 히틀러, 그 나치들. 아주 악랄하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겠죠. 8번 로만 가톨릭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협력을 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7머리 10뿔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 이 음녀가 타고 있어요. 교황이 타고 있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정치 문화는 소위 그 엘리트들, 그리고 세계정부주의자들 있죠. 그들이 통합을 하고 있고, 종교는 천주교에서 통합하고 있잖아요. WCC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붉은빛 짐승, 교황, 로만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돌도 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근데 이 교황이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에게. 처음에는 협력을 하는데 교황은 항상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협약을 해서 바티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로 히틀러가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 그 협약서까지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바티칸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 교황이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에요. 교황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혼자에게만 권세를 몰아주려고 죽인다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 죽는 장면이 처참하죠. 짐승 음료를 비워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까 17장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17장 그 로마 카톨릭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 있잖아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러면은 교황에서부터 그 신도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 예, 그러니까 혹시 천주교에 있는 분들 속히 그 천주교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